읽으신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을요, 예수님만 굳게 붙잡습니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예수님만 굳게 붙잡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 내가 무엇을 쥐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과 방향이 현저하게 바뀌게 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붙잡는 신념, 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 또 어떤 분들은 아무도 이해 못하는 아집 또는 고집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글을 읽은 거 보면은 한 어르신은 일평생 수석을 수집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 하면 그냥 돌멩이, 그죠? 이쁜 돌, 무슨 호랑이 모습을 닮은 돌, 그리고 무슨 집 모습을 닮은 돌, 이런 거를 다 수집하셔가지고 그거를 멋지게 디스플레이 해놓는 게 그분의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돌에 박히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집하시는 게 일평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무엇을 고집하며 무엇을 손에 쥐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보시면은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알아?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우리 손에 확실하게 잡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 faith we profess,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 그것을 붙잡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confession으로 붙잡고 있는 것, 그죠? 우리가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 뭐래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꼭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 왜 적당히 타협하면서 때에 따라 이쪽도 갔다가 저것도 했다가 유도리 있게 살아가면 안 되고 왜 예수님만 그렇게 붙잡고 확실하게 살아가야 될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 안에서만 있기 때문이라고 이 4장,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천국에 입성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그때를 준비하여 있는 것이고 그때를 위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결단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헤매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서가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저자가 쓴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성도들이 자꾸만 그 오는 핍박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리고 등지고 나 편하게 살래, 나 위험한 거 이제 그만,
그냥 이제 나도 안전하게 살래 하면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자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만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거 아닌가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주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말씀 자체만 보면은, 그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 거랑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 많은 성도님들이 외우시고 특히 제자훈련하시는 분들이 외우시면서 나가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참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봤는데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이구나, 내 혼과 영을 쪼개는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귀한 말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착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그거 이해하셨나요? 이 말씀이 왜 4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11절까지 안식에 들어와라, 그 안식을 잊은 옛 우리 조상들과 같이 살지 마라, 제대로 살아라, 순종하며 믿음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로운 말씀이다,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는 말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be careful,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12절 13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우리는 아주 이것을 그냥 쉽게 받고 그냥 영어로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romanticize 한다 그래요. 로맨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나를 위한 귀한 부드러운 생명의 말씀. 아닙니다. 두렵고 무섭고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 우리의 무엇까지요?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센 말씀이다, 날카로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좌우의 날선 검을 얘기를 했을 때, 저자가 말했을 때 아마 이 듣고 있던 성도들은 로마 병정들이 들고 다니면서 휘두르던 칼을 연상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찔려 죽인 그 칼이네. 내가 나의 목 앞으로 다가오면은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돌아설 것인지 그 칼 말하는 거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두려운 칼이네 라고 이들이 받았었을 거라는 것이죠. 내 속을 완전히 꿰뚫고 계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을 수 없고 가려질 수 없고 감추어질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배 와서 졸아도 그만, 예배 드려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그분의 눈앞에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심판 때에 그 좌정하셔서 우리 모두를, 인간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까? 그 마치 판사처럼 검사처럼 예수님께서 거기 앉으셔가지고 이런 죄 저런 죄 저렇게 했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 잘했지, 잘한 거는 이쪽으로 와, 이러실까? 근데 절대 아니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좌정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 말씀 자체로 그 자리에 계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진리, 그 공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그냥 밝게 드러날 것 같아요. 1.1획도 감춤 없이 예수님 앞에 덜덜덜덜 떨면서 서 있을 인간들, 추악함, 그것들밖에 드러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거 저거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네가 요만큼만 했으니까 용서, 좋은 거 이거는 말고, 이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날카로운 말씀 앞에 단 한 사람도 편안하게 주님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 말씀 앞에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No chance, no one, nobody.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속에는 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는 지금 얼마나 깔끔해요. 김성수 목사 양복 깨끗이 입고 넥타이 하고 세수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깔끔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제 속을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님은 없고 내 안에 이상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득실거리는 우리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이 정죄하고 쪼개고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 꿰뚫어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 거죠. 우리를 그렇게 무섭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이제 길어야 50년 남았습니다. 그분 앞에 서실 때 준비되신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큰일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앞에 서리이까? 누가 주의 앞에 서리이까? 한마디로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게 주님 앞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고 또 예배 끝나면 나아가서 그냥 또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난리 났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사는 게 이게 성도라는 것이죠. 이 신앙 이거 붙잡고 예수님 앞에 어쩔 줄 몰라서 주님 사랑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안전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게 성도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나요? 이제 끝장났는데
단 한 사람도 이 말씀, 이 날카로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두 번째 거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세요. 이 무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무서워, 큰일 났어, 불순종하면 끝장이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분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떤 이유일까요? 왜 예수님을 큰 Great High Priest, 큰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적어도 세 가지 정도 이유를 14절,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세 가지는요,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심도 있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이유, 그 모습, 왜 그러셨어야 되나 이것을 볼 텐데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첫 번째가요, 승천하신 분, 승천하신 분. 영어로는 ascended into heaven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방법은 오직 승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천하신 것, 이 무슨 말인가? 그 원어를 보면은 의미가 뭐냐면 pass through, 지나가신 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승천하셨다라는 건 말 그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죽음이 절대 터치하지 못하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승천하신 분이라는 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죽음이 예수님을 터치하지 못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세력을 오히려 죽여 없애셨다. 무장을 없애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붙잡을 때는 염려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보지는 않겠지만 7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7장에 가시면은 23절과 2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전에는 대제사장들이 1명, 2명, 3명도 아니고 여러 명들이 있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들도 또한 죽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명이 죽으면 다음 대제사장이 서야 되고 이 사람이 불편하면 몸이 말을 안 들면은 다른 대제사장이 들어와야 돼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큰 대제사장이 once and for all,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쓰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이 전혀 그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 승천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14절 보니까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게 하냐? 내 아들이면 내가 죽으면 차라리 죽었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러한 부모가 어디 좋은 사랑의 부모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의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들 네가 가서 죽어 나는 됐어 나 무서워 어휴 네가 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1장에 가보시면 1장 한번 넘어가서 보실래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아들을 설명합니다. 아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3절을 보실까요? 아들이 다스리시는데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이제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하노라 내가 너를 사하노라 너는 나와 함께하면 돼 절대 문제없어 두려워하지 마라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그냥 유도리 있게 살 때 살고 내키면은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놓치면은요 큰일 난다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 본다고 하면은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과 저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습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예수님께서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의지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붙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시험 받으셨는데 죄는 안 지신 분, 거룩하신 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성수 목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유혹에 넘어가고 자빠지고 죄를 짓고 그럴 것인데 그 모든 죄악, 내가 도저히 나의 의지와 힘으로서는 나의 거룩함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들, 유혹들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없으신 것, 그렇게 살아가신 인생을 김성수 목사와 맞바꿔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나게 예리하신 말씀과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저를 볼 때 완벽한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라고 저를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여기 15절의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 없으신가요? 이번 주에 분명히 있으실 거. 제가 장담하는데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넘어지실 거예요. 분명히 죄 지실 거라는 거죠. 분명히 유혹이 오면은 또 넘어가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조금 신앙생활을 하시고 조금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책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무뎌져 가지고 아이고 포기합니다. 하나님 쏘리. 그죠?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그냥 I give up 못합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죄 지으시고 유혹에 넘어가시고 또 힘드시고 또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5절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유혹을 똑같이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삶을 나와 맞바꿔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죄 지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도 저녁 때 죄 지시고 또 내일 아침에도 또 이상한 말 하실 거고, 그죠? 또 누구 헐뜯고 누구 밥맛 없어 하시고 그러실 텐데, 그럴 때 깨달으세요. 그럴 때 깨달으셔야 될 거는 예수님도 이거 아시죠? 나를 위해서 이거 경험하신 거죠? 예수님 붙잡습니다. 나의 연약함 가지고 예수님 붙잡습니다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은혜의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맞바꿔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가끔씩 원수가 와가지고 으이그 찌질하게 그 죄를 또 져? 그러고도 네가 집사야? 그러고도 네가 권사야? 야, 네가 권사면 나도 권사하긴 이러면서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의 세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누구 말씀 들으실 건가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아니면은 원수의 이간질하는 그 거짓,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16절 보니까 담대히 달려나오라.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왜 은혜의 보좌라 그러는지 아시겠죠? 왜 사랑의 보좌가 아니고, 왜 용서의 보좌가 아니고, 왜 의로운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왔어, 그거야 바로 내가 함께한다 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충만한 은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Jesus is the only ticket to heaven.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 정도 영어는 뭐 까짓 거. 그죠? 예수님이 only 티켓이에요. heaven.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요, 깨달으셔야 돼요. 쉽게 보실 수 없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단 한 명도 설 수 없고 단 한 명도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 안전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말씀 우리가 감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실 때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전에 지은 그 죄, 또 30년 전에 지은 그 죄, 아직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부른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내가 완전해졌습니다.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 선포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해.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그 어떤 풍파도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어디에요? 어디에 살아계시나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예수님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